제가 목사로 임직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 초년생 때는요, 지금도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목회 초년생 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설교를 잘 해야겠다. 지금은요,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려지고 믿어지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전하고 뭐 어떻게 전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가 믿어지는 역사를 더해달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참 은혜가 되지 않고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믿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가운데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도 있죠. 또 책도 있고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죠. 말도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려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계획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나를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 몇 년 나오자마자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손잡고 다 끝까지 읽었던 책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인데요. 2005년 이제 몽골에서 이제 일회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일회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넓으니까 일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처소를 개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라는 지역에 이제 예배 처소,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그렇죠. 중국에 중심교회가 있고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거리가 먼데 2시간, 3시간 거리는 당연히 처소를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베르 지역에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이용규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몽골 자매 가운데 벌러를 가는 이 자매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막 거친 숨을 몰아치며 땀이 뒤범벅돼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귀가 안 들렸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과 선교팀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귀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은 잘 안 일어나요. 하도 똑똑해서요. 선교제에는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중국도 몽골 쪽으로 올라가면은 소 많이 키우죠. 심양쪽만 올라가도 소 많이 키우죠. 근데 몽골에도 소를 많이 키워요. 근데 소하면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재산 목록에서는 좀 이거죠. 그렇죠? 소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절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가 없어진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열심히 찾다 보니까 소를 못 찾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큰일 나는 줄 알고 선교사님이 소문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도 상당히 난처하게 됐어요. 이 자매가 고침을 받고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선교사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결과가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그 선교팀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빌라로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는 걸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누구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소가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온 겁니다. 교회 마당 앞에서 매우 예.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 교회는요, 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예배도 얻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소를 택하세요? 아니면 예배를 택하세요? 소 택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자매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뿐만 아니라 소도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의 역사가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야곱의 축복으로 채워진다고 약속하셨고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종종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여요, 안 보여요? 고난 앞에서 보이는 나의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깜짝 놀라죠? 그렇죠? 그래서 그 후회가 문제인 거죠.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여러분에게 고민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더불어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곧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까도 뭐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고요. 우리 요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아멘 아멘 했고요.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어떤 교인은요, 교회 와서는 참 신앙 고백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신앙을 숨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약간은 공격적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꺼리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당할, 또 때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좀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믿음으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까? 과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갖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 믿음의 진정성이 행함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열어갑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으로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지만 나 그래도 믿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분리될 수 있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의 행함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나 자매, 형제나 자매라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습니다. 춥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를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원래 직역하면요, 원어에 따라 너 스스로 한번 노력해봐, 이거예요. 그리고 흔히 요즘 하는 말 있잖아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과 진짜 도와주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고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은 과연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까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최종 결론을 17절에서는 이렇게 내려줍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뭡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행함이 동반되나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마음을 안 됐다,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지만 그를 위한 행함은 전혀 보이지 않지는 않는 것이죠. 그의 사정을 알아요.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해요. 거기까지는 가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그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음까지는 가요. 그러나 내가 부담지기는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얼마나 공허한 믿음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간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흔히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게 좋은 말입니까? 비웃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 불쌍한 처지를 알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마다 다 찾아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이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철저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분을 보고 저 성도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냥 도와주세요. 두 번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인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행동을 옮기세요. 그 도움이, 그 구제가 잠언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성숙한 믿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꾸짖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아무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그래서 허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이 빈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함은 없지만 자신의 헛된 믿음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요,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논쟁보다는 역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가치성을 입증하고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21절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려 했던 그 행위를 말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지금 기대하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쓴 많은 기록한 성경 가운데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이 행함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 항상 강조합니까? 행함이 따른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야고보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을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지만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행함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삶 가운데 성화의 구원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결론한 야고보 사도가요, 통쾌하게 아주 명확한 결론을 22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나타내고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으로 반드시 확증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행하기 싫어? 그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증명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나는 인정해도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결국은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드러나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요,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산 믿음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정의를 완전히 갖추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지는요, 지식인데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바르게 이해해야 그 복음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있고요. 그래야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웠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모든 행실에서 돌이키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요, 세상의 어떤 욕구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항상 거룩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적인 요소예요. 마음의 울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지적인 이해와 더불어 마음의 울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의 울림을 얻는 가운데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의 울림 가운데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더 간절히 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뉘우쳐서 복음을 믿고 정말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거룩한 의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위와 마음들을 계속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거룩한 의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꺼리낌이 없었어요. 막 살았어요. 그런데 산 믿음이 나에게 심겨지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꺼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거룩한 의지가 생겨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 믿음은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바르게 알고 동의하는 가운데 마음의 울림 속에서 내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변화에 있어요. 참 믿음은 끊임없이 변화에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나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변화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정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가만히 구분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어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더 즐거운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갔는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이게 그의 믿음일까요? 보세요. 야고보가 19절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내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들도 믿어요. 감정의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나 이 마귀들은 뭐예요? 순종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자꾸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내 의지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삶의 모습이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의지를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항상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죄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한편의 육신은요, 나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버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는요, 또 감정적인 후회나 자책감을 갖는, 양심의 가책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책감도 모르고 죄를 단호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어이없다 그러죠. 나 또 죄졌네. 어떡하지? 그리고 나가서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회개예요? 어떡하지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단호하게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에게는 산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의 증거를 보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의지가 바뀌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돈 챙기는데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제 수입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요. 내가 누구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사기를 쳤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만 바뀐 게 아니고 의지가 바뀐 거예요. 예, 그렇죠. 어떻게든 전에는 남의 거 뺏어서 더 챙기려고 했던 세리상이잖아요. 예?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소유를 반이나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산 믿음인 거예요. 거룩한 의지가 생긴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의지가, 이 행함이 우리의 산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좀 보이셔야 돼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이 산 믿음으로서의 의지의 변화를 해서 벌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자아. 나라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자꾸 인정하기 시작하면 누가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아요. 예.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인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인정합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내 욕구가 내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처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참 믿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에 동의하고 마음의 감정에 북받쳐서 통곡하며 울었을지라도 내 죄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버려지지 아니한다면 그는 어쩌면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처럼 나는 헐벗지 않아, 나는 배불러, 난 따뜻해, 나는 궁핍하지 않아.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처럼 아니, 너희는 헐벗었어, 너희는 굶주렸어, 너희는 눈 멀었어.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도?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한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2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차근차근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삶믿음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방향성을 다잡는 겁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 거야. 아이들이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노력 가운데 주저앉지만 또다시 일어나요. 또다시 일어날 때는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조금씩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새벽마다 4시 한 4, 50분이면 유튜브 링크가 걸립니다. 그 시간에 까톡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다 진동으로 해놓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한번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버거우면 제가 6시쯤 되면은 우리 링크를 들어가면 바로 의식으로 열어놔요. 거기다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 참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멋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작은 행실이라도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